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면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장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종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첫 번째 목회적인 권면은 이단을 경계하되 사랑으로 대하라, 그렇게 권면한 것이었죠. 둘째는 목회의 가장 우선순위는 기도하는 것에 있다. 그러니 기도하고 일어나 복음 전해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권면인데요. 오늘 본문은 일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권면을 하죠. 교회가 존재하는 곳마다 또 예배가 드려지는 곳마다 기도하는 남자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미 여성들은 이처럼 경건한 기도자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남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남자들이 이렇게 경건한 기도자가 되어서 그렇게 기도에 힘쓰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남자들이 경건하게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불릴 듯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것은 공예배 가운데 남자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일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또 혹은 지역과 나라를 넘어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복음에 진지하게 반응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도했다면 또 기도한 대로 그 삶을 살아야 한다. 기도와 삶이 일치하는 기도자, 바로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즉 집에서는 아내와 자녀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렇게 마음껏 자기의 어떤 성질을 다 부리던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척 기도하고 이렇게 경건한 척 한다면 그 기도 하나님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거룩하게 손을 들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가정에서 또 일상의 삶 속에서 기도한 대로 화해와 화목과 화평과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 성도교회도 이렇게 기도에 힘쓰는 경건한 남성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남성들은 기도와 삶이 일치되어서 기도한 대로 살고 살아간 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아질 수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권면은 교회의 여성들의 역할에 관한 권면인데요. 9절 이하에 보면 여성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9절 10절을 보시면 먼저 내적인 단장의 중요함에 대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옷은 단정하게 입고 생활은 소박하게 하고 그리고 정절로서 단장하고 반면에 따은 머리, 금, 진주, 값진 옷 이런 외면을 지장하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보다는 선행을 행함으로 마음을 단정하게 하는 것에 더욱 힘쓰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여성이 교회에서 이런 옷을 입고 저런 옷을 입으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을 정해주는 얘기는 아니고요. 외적인 지장보다는 내적인 경건한 생활에 힘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면은 곧 내면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속사람이 단정하고 또 속사람이 경건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삶도 경건과 절제와 소박함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올 때 귀금속으로 단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육체적인 것 과시하지 말고 사치, 허세 부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지나치게 자신을 과시하며 허세를 부리고 막 귀걸이를 차고 아주 화려하게 이렇게 입고 다니면 그건 사실 가난한 자들과 또 공동체 전체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은 공동체 전체를 배려하라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공동체를 배려하고 또 우리가 외면적으로 허세나 또 사치나 과시하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 내면을 단정히 하고 정결하게 하고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권면은 역시 교회 안에서 여성들의 헌신에 관한 권면인데요. 11절 12절에 보시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자, 이 얘기를 들으면 아마 많은 여성분들, 우리 또 특히 좀 젊은 여성분들은 굉장히 좀 불쾌하고 바울이 너무 남성 우월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조용함입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아무 소리도 하지 말아라, 찍소리 하지 말고 그냥 시킨 대로만 해라, 이게 조용함의 의미가 아닙니다. 조용히 배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적인 평온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즉 가르치지 말고 조용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또 에베소 교회의 특별한 사정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걸 금한 적은 없어요. 디도서 2장 말씀에 보면 나이 든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볼로를 따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해 줄 정도로 그들은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아굴라만이 아니라 오히려 브리스가가 더 앞부분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가르치는 사역에 있어서 브리스길라의 역할이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빌립보서 4장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복음 안에서 함께 수고한 자로 천거되고 있죠. 사도행전 21장에 빌립의 네 딸들도 선지자로서 가르치는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서신서에는 여성에게 가르침을 금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성들 중에 뛰어난 인물들을 교사로 천거하고 권한을 부여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독 에베소 교회에 담임하는 디모데에게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나 남자를 주관하는 거, 이거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니 조용해라. 이 말은 보편적인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아마 특별한 사정에 국한된 내용일 가능성이 더 큰 것이지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여성들은 겸손하고 겸비한 태도로 가르치는 사역을 잘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정되고 평안하고 부흥해 갈 수 있었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는 특별히 남자들에 대해 지나치게 오만하게 가르치는 여성들, 그 남성들 위에 군림하고 주관하려 하면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공중 예배에서 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성들이 몇몇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 때문에 지금 교회가 혼란스러우니 이렇게
가르치는 일에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한다면 이런 여성들은 차라리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조용하게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남성이든 여성이든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덕이 되지 못하고 교회의 혼란과 분열을 가져온다면 어떤 교사들도 가르치는 것 허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도 문제지만 잘못된 태도로 가르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가르치는 자들이 여자든 남자든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해서 그들을 주관하려 한다면 그건 교회에 결코 덕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가르치는 거 좋은데요. 이제 그 다음이 더 재밌는데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창조 질서에 해당한다라고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창조 질서에 따르면 13절에 창조의 순서가 아담이 먼저고 하와가 그 다음에 지음을 받았으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어야 한다. 14절에는 인간이 타락하는 순서가 여자가 먼저고 그 다음에 하와가 속아서 이제 타락해 버렸으니 하와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본문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 대한 이런 이해는 사실 유대 랍비들이 창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해석에 해당합니다. 굉장히 남성 우월적이죠.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이해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다라고 가르쳤던 바울의 가르침, 남종이든 여종이든 모두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바울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맥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아주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창조의 순서에 대해서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그 다음에 하와가 그 후에 지음받았다. 이것은 창조 질서에 관한 얘기인데, 그러나 하와가 나중에 창조되었다는 의미를 다르게 이해해 보면 아담의 부족한 것을 하와를 통해서 보충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즉 먼저 창조되었기 때문에 더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 비록 아담이 먼저 창조되었지만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서 그를 도와 완전한 인격체를 이루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연약하고 각자 있으면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서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완성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남자나 여자가 서로의 주관자가 되거나 서로를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절대로 가르치는 위치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내적 평온함 속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배우려고 그리고 함께 성장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그 사람이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자가 먼저 범죄했고 그 다음에 아담까지 범죄에 끌어들였으니 여자가 더 타락의 어떤 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타락의 순서에 관한 이런 해석은 사실은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명령하실 그때는 하와는 창조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이 명령은 아담에게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와가 먼저 뱀의 유혹에 넘어갔다는 것은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안 전했다는 거예요. 혹은 전하긴 전했지만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온전히 전하지 않고 대충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타락은 하와에게 책임이 더 크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함께 범한 죄이지 어느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 것 올바르지 않죠. 그러니 타락의 순서를 이유로 여자의 가르침을 금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남자든 여자든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누구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히 앞에서 가르치는 자들은 더 겸손해야 된다. 결코 오만한 자세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 만약에 이렇게 거만하고 오만한 태도로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 하는 그런 자세로 가르친다면 그런 사람에게 가르치는 고단 주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생활에 대해 권면하고 있죠. 모든 교회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한 대로 살아내는 우리 남자 성도들이 더 많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소원한 대로 우리 성도교회도 기도하는 남성들, 또 기도한 대로 살아내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자들은 외적인 치장보다는 내적인 경건함에 더 힘쓰고 경건과 절제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하는 두 번째 교훈대로 우리 교회도 내면이 아름답고 또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경건한 성도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남자든 여자든 가르치는 자요, 교회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서로를 통해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또한 배우고 가르치면서 배우고 서로 그렇게 부족함들을 채워가면서 함께 성장하려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도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일꾼들이 먼저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함께 성장해 가면서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눈을 뜨며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교회 안에 기도의 용사가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남자 성도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면 교회가 능력 있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교회에 속한 모든 남자 성도들,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고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서로 겸손히 배우고 함께 성장해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번 주일에는 어머나 생태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모임이 되게 하시고 어린이들이 자연과 사람과 동물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생태적 감수성을 일깨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송경복 장로님과 박명진 장로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